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헵시바 1000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번 한 주도 무척 더운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더위에 지친 분들과 은혜에 목마르신 분들 계신가요? 헵시바 1000 토요일 오전 6시 헵시바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신선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께 성령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왕노릇입니다. 왕노릇이라는 말이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계속해서 빈번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왕노릇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하면서 너는 왕이다, 나는 신하다. 그럴 때 할 말이 너는 왕노릇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왕노릇이 뭘까? 절대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그 왕의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왕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것이 왕노릇을 합니다. 하나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왕노릇이 뚜렷하게 대조 대비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결국은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종들이다, 신하들이다, 노예들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왕노릇하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못된 짓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죄인지를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융통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딱 등장할 때 거짓말이 이게 죄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열심히 놀다가 집에 돌아갈 때쯤 보니까 바닷가에서 그 헤엄치고 노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여긴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벌금 얼마 뭐 이런 게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해변가에서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너무 좋다고 놀다가 돌아가는데 팻말, 즉 율법의 팻말을 받는데 거기서 노는 것이 죄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이게 죄였구나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죄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즉 죄에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가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한 자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밑에서 노예가 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믿음의 상속자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이 자리 이동, 사는 우리의 거주지를 이동하게 된 자들이 바로 이 은혜의 상속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그 영역 안에서 은혜 속에 사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하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고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은혜에 속해 있어요. 은혜의 왕노릇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은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차고 은혜가 우리의 언어를 컨트롤하고 은혜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해주고 은혜가 우리가 할 말을 입에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왕노릇하는 자인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의 그 영역 속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 속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믿음의 상속자답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살고 계시나요? 말은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죄의 왕노릇하는 그 영역 속에서 이사 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사 갔는가 했더니 아직도 옛날 집을 번질나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나를 다스리는 왕이 죄인지 아니면 은혜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 즉 은혜가 다스리는 대로, 은혜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은혜가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대로 은혜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영역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예전의 모습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믿음의 상속자답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은혜가 누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일천에서 뵙겠습니다.